할렐루야. 네.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배에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을 읽었습니다. 네. 제 설교 노트를 보니까 2023년 1월 11일에 사도행전 첫 시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57번째 설교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수요일은 저 혼자 설교하지 않고 네 번째 주, 다섯 번째 수요일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다 살펴보는데 한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2년 동안 사도행전 듣느라 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2년간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눴는데 무엇이 많이 남으셨습니까? 옆에 분에게도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나는 거 하나라도 붙들고 삽시다. 네. 2년간 기억나는 거 하나는 있잖아요. 그거 하나라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도 기억이 안 남는다, 오늘 거라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거침없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거침없다라는 것은 일이나 행동 따위가 중간에 걸리거나 막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침없다. 이 단어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도행전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거침없는 이라는 이 단어가 사도행전의 결론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30절과 3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셋집에 머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세를 얻은 로마 이 변두리의 허름한 집에 2년 동안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좁고 허름하고 불편한 집으로 바울을 만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다 영접했어요.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는데, 특별히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누가는 말합니다. 이 31절을 원문의 단어 순서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에 나온 단어가 바로 거침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데 마지막 단어로 거침없이 이 단어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 그리고 바울의 그 긴 이야기를 결론 지을 수 있는 이 단어가 바로 거침없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에게 안겨다주는 결론과 같은 메시지가 바로 거침없이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그 삶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남 이후에 거침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무엇도 바울에게 걸림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울에게 거침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이 바울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유대교인 중에서도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인데, 잡아서 감옥에 가두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의 증인되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배신자 아닙니까? 바울을 이야기를 들을 때도 믿고 보면 화가 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바울을 많이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바울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박해하고 어려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는 거침없이 그 사명을 따라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하잖아요. 23절은 제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을 갈 때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답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일에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바울이 확신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자신을 표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이라는 것은 좀 우리가 좀 그나마 좀 고상하게 표현한 것이고 원어 그대로 하면 노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노예된 나 바울은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노예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말씀이 기준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말씀하면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주인이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정도의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든지 하나님 피할 길을 내주시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내 앞에는 어려움이, 고난이, 박해가 나에게 거침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그 어떤 것도 내 앞에는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거침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 아니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으면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힘도 주시고,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고,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하면 길을 내주시고, 필요하면 높이 들어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기에 고난과 어려움으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바울처럼 거침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의 삶을 보면 참 거침이 될 게 참 많았어요. 걸림이 될 만한 게 참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은 오랫동안 그를 괴롭힌 고질병이 하나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것이 자신을 괴롭게 했던지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를 보면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해요. 왜 가시가 찔려 있으면 얼마나 따끔따끔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바울이 그것처럼 이 질병만 아니면, 정말 이 질병만 아니면 하나님 나 이 질병 좀 고쳐주셨으면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학자는 그 질병이 안질이었을 것이다, 간질이었을 거 얘기합니다. 안질이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눈이 따끔따끔하고 눈물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시력이 저하되거든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간질이면 그것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제거시켜 주시면 제가 멋지게 사역할 수 있을 텐데 그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고린도서 12장 8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주께 간구했다는 것은 1번, 2번,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바울이요, 다른 사람의 기도하면 그 사람은 나음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신을 위해 기도하면 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 기도 이거 하나만 좀 들어주시지 어떻게 이렇게 나를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울에게 걸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나 사역자로서나 걸림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질병에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전히 질병을 앓고 있는데 뭐가 은혜가 족합니까? 고쳐주셔야 족한 거 아니에요? 고쳐주셔야 사람들이 말하길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내 은혜, 하나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고쳐주지 않으시면서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약한 데서 더 강력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울이 뭐 깨달았을까요? 그렇구나. 나의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구나. 나의 힘이 나의 강함에서 나오는 거 아니구나. 나의 힘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구나. 내가 연약하지만 이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모든 걸 다 자신 있으면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루를 내가 멋지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오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하루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은 거예요. 약함이 나에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나에게 고통이 아니다, 나에게는 별거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에겐 육체의 가시다, 나에겐 고통스러운 것이다. 근데 나에게 거침이 되지는 않는다. 나의 연약함이, 나의 질병이 나에게 걸림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내 힘으로 살려는 사람은요 약함이 걸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약함은 거침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도는 내 힘으로 사는 인생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나의 약함이 왜 걸림이 됩니까? 나의 약함은 걸림이 되지 않아요. 나의 약함은 더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의 약함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하여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는 자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나에게 오늘의 약함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약함, 질병을 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 아니에요.
치유해 주시면 감사해요. 은혜예요. 하지만 오늘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약함이 나에게 걸림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온전해질 수 있기에 우리는 약함도 기뻐하고 약함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울의 이 나이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둘러보니까 바울이 이때 한 60세 정도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보다 젊으신 보다는 그것보다 더 형님, 누님 되신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60세보다 이상 분들이 우리 수요예배 좀 많이 계신데요. 당시로 60세면요 정말 고령이에요.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에 정말 고령이에요. 어째 어르신들 만나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이 몸뚱이 오랫동안 사용했더니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그래요. 아유, 권사님, 아유, 집사님, 요즘 건강하세요? 아유, 이 나이 되면 다 그렇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안 쑤신 곳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지 않겠어요? 바울이 얼마나 젊을 때 고생했습니까? 복음 전하기 각지를 다니면서 난파도 당하고 죽을 뻔도 하고 매도 맞고 얼마나 이 노년에 육신적으로 체력적으로 힘들었겠어요. 야, 나 이제는 못하겠다. 내가 과거는 열심히 했지만 이제는 못하니까 이젠 너희가 해라. 나는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생애를 기억하시죠?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결국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금됩니다. 로마로 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2년 동안 연금 상태로 아무 나가지 못한 메인바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풀려나요.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여러 교회 전승들이나 또 신약의 단서들을 보면 그 후에 바울이 풀려납니다. 그리고 한 4년 정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 이후에 교회를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박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도 다시 체포가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 주택의 연금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알았어요. 아, 이제 내가 죽게 되겠구나. 이제는 감옥 밖을 나가지는 못하겠구나.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내가 평생 헌신했는데 마지막에 이게 뭐냐? 감옥에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허무한 가운데 빠져 있겠어요? 아니에요. 디모데 후서를 그때 기록했는데 그 4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는 포도주나 기름을 붓는 제사 방식이에요. 기름 부을 때 어느 정도 부을까요? 조금 남기겠습니까? 아니요.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탈탈 떨어 붓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나이도 심지어 죽음도 걸림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울은요, 애당초 자신의 삶이 전제와 같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다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기를 소망했어요. 그의 물질도, 그의 지식도, 그의 은사도, 그의 생명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다 쏟아부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그 어떤 것도 아껴놓지 않고 다 하나님을 위해 쏟아붓고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요, 그에게 소망이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에 다 쏟아붓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에게 주어질 영원한 것을 사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 땅에 유한한 생명을 쏟아부음으로 그는 영생을 누리고 싶었어요. 이 잠시 있다 사라질 재물을 쏟아부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주신 달란트를 다 쏟아부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면류관을 누리기를, 얻기를 그는 간절히 소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질 않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생명 주셨으면, 오늘 나에게 힘 주셨으면, 이거 더 쓰라고 주신 거구나. 이것도 다 쏟아 부으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는 나이도요, 그에게는 죽음조차도 걸림이, 거침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거침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 과거의 상처가 거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물질적인 어려움이, 나의 집안 환경이, 나의 부족한 능력이 나에게 걸림이, 나에게 거침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거침될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거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를 거침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38절 제가 읽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망과 생명 사이는 모든 삶 가운데요, 하늘의 천사들이나 이 땅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 하늘이나 깊음, 낮음, 땅, 하늘과 땅에는 모든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뭘 못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기를 아끼지 않으신 사랑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사랑은 거침이 없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기를 거침없이 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감히 무엇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침이 없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에 걸림이 없다. 우리는 거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올해 표어가 세일을 행하시 하나님을 기대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동산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거침없는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행하실 새 역사를 우리는 신뢰하기에 우리는 바울처럼 거침없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 마칩니다. 누가는 그 어떤 다음 이야기도 하지 않고요, 뭔가 결말과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거침없이 이 단어로 사도행전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결말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이 행하신 일들, 이 성령행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바울처럼 거침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계속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독자들에게 또한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거침없는 삶을 살겠습니까? 거침없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나이 들매 그 연약함도 있고 많은 걸림될 만한 것이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거침없기에 거침없이 주의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29장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거침없는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침없이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2년간의 사도행전 그 긴 이야기를 다 잊어버려 줬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사도행전 무슨 이야기 하셨더라? 이 단어 하나, 거침없이. 그래, 사도행전은 거침없는 거야. 거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거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내 삶은 거침없이 하나님 위에 살아가야지.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